할렐루야. 12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참 능력해 주시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다니엘이 본 자신의 환상에 대해서 자신이 이번에 해석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마음의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사람은 뭐가 해결되어야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번민하고 근심하는 거죠. 왕들도 자기가 본 어떤 환상, 꿈, 자기가 본 글씨를 해석을 못하니까 왕들도 근심했듯이 다니엘도 자기가 본 환상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도 번민하고 근심하는데 16절에 보면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그 곁에 모셔 선 자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아들 같으신 분, 인자죠. 그분의 곁에 모셔 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죠. 그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들 이름이 이제 뭐 몇몇 나옵니다.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사단과 싸우는 또 군대 장관. 또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이 수태고지를 알려준 또 천사가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이죠. 천사는 뭐 인간과 다른 어떤 피조물인데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다 개신교는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천사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상징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이제 가톨릭이 깊이 연구를 합니다. 가톨릭은 뭐 천사학도 있고요. 또 뭐 그래서 그 가톨릭은 뭐 성자로 추대하는 그런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났느냐 이걸 뭐 검증하고. 근데 이제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자꾸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뭐 어떤 그런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 말씀보다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진짜 말씀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해서 개혁교회는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라든가 신비라든가 어떤 천사 이런 것보다는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말씀으로, 솔라 이제 그 스크립투라,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사가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어제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렸죠. 내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있다 그랬죠. 근데 날개가 꺾였고 짐승인데 서서 사람처럼 서서 다녔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 표범인가요? 곰이죠. 곰인데 이 곰 같은 짐승은 힘이 센 것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 바사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이집트까지 일부 통치할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데 바사도 어디에 무너지냐면 헬라 그리스에 무너집니다. 세 번째 일어난 나라가 헬라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죠. 매우 빠르게 그리스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페르시아와 그 중동과 이집트 일부를 점령을 했었습니다. 카르타고까지, 아프리카 일부까지. 그리고 이 표범은 또 네 머리가 있었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 없이 죽고 네 신하들이 나라를 4분해서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나라는 짐승인데 어떤 형태가 아니라 어떤 잡종인 짐승 같은데 10뿔이 있는 굉장히 강한 짐승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것은 로마가 일어난다 그랬죠.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는 이제 유럽의 제일 끝에 있죠. 근데 로마가 일어나서 이제 유럽 전체,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뭐 이제 점점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아시리아 때보다 바벨론이 나라가 더 커지고, 바벨론 때보다 페르시아가 더 커졌고, 페르시아 때보다 그리스가 더 커졌고, 그리스 때보다 로마가 더 크게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뿔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10뿔은 이제 10황제들을 의미하고, 로마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일어났지만 이후에는 한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그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넷째 짐승은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은 앞에 짐승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심히 무섭더라는 거죠. 이빨은 쇠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앞에 짐승보다 더 강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서 앞에 3뿔이 빠졌다. 그러니까 아주 4번째 뿔이 아주 강력하다라는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도 하고 총명하고 또 어떤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학자들이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뿔이 성도를 지극히 박해하는 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러니까 이 뿔이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나죠.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1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견디면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와 싸워서 그를 무저갱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라를 얻으면 그 나라는 성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23절에 보면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미가엘 천사 같아요. 미카엘은 천사장으로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군대 천사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알려줬죠. 이 23절에 이 모신자가 이제 알려줍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라고 했죠. 이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자,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이를 섬기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성도들의 그 어떤 믿음과 교회와 그 어떤 신앙의 법을 폐하고자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때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강제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게 하고 때와 법을 막 고치죠. 로마 때도 그러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25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입니다. 숫자적으로 3년 반, 세 때 반 동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3년 반은 42개월이고 이것은 1260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7년 대환란이다 이런 이 표현도 쓰고요. 신학적으로 이 묵시록만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이 천년 왕국이 있고, 이래서 이것도 천년 왕국 전에 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먼저 천년 왕국이 있고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서 완전히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느냐, 이런 묵시록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은 이걸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후천년설 또는 이런 걸 연구하는 거지. 성도들이 이걸 깊이 연구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 하면 이 변화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실을 벗어나서 변화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도 교회도 또 어떻게 보면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변화산 그 안에서 우리는 천년대왕국을 맞이하리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또 청지기로서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저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7년 대환란을 견딘다 그러고 거기서 뭐 천년 왕국을 나는 누릴 것이라 그러고.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은 그 시대에 다니엘 시대는 여러분 바벨론과 메데 바사 시대입니다. 아직 그 헬라나 로마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때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던 시대. 그러니까 이것을 글로 적그리스도라고 황제를 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로마 황제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박해해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는데 로마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모함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던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그 적그리스도를 황제라고 노골적으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신비와 꿈과 환상과 상징과 숫자로 쓴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이 시대에 인위적으로 풀려고 너무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막 666을 숫자로 막 풀려고 그러고 막. 근데 그것도 다 상징입니다. 뭐 이런 것을 이 새벽에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갖고 가끔도 지하철 다니다 보면 막 팻말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나눠준 분들도 있어요. 유인물을 뭐 666 뭐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뭐 이러면서. 저는 안타까워요. 그 시간에 교회에서 그냥 섬기고 그 시간에 여러분 살림이나 더 잘 사시고 그 시간에 건강하셔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게 낫지. 지하철에 앞에서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사탄의 표를 받지 맙시다. 이마에 사탄의 표가 새겨질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광신도예요. 광신도. 신앙은 교양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가 있지만 그 신비는 지극히 우리의 일상을 돕는 신비이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그런 신비가 아닌 거예요. 그 숫자들은 상징이라니까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666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666이라고 짐승의 숫자라고 그 자동차 번호 666 이렇게 연달아 했으면. 근데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다 상징입니다. 6은 완전한 수 7에서 1이 모자란 불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3개 있다는 것은 완전히 불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숫자에 매여 갖고 무슨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그러고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 이단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환상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을 정해진 때까지만이지 이것을 위로하고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지 지금 이것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후에 1000년 동안 천년 왕국도 여러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지 1000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그냥 정해진 때 동안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고난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고난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해진 때가 지나기까지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어떤 특별 무슨 집회에서 막 빨간 현수 막 걸어두고 30일간 요한계시록을 특별 집회한다.
제발 그런 데 가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냥 집에서 성경 한 번씩 읽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고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이 붙임바 되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숫자적으로는 3년 반 42개월 1260일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을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에게 붙임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의 권세의 모든 것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으니 이제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복종할 것이라. 그 말이 그친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시대에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 아래서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이고 때가 지나면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36년이라는 정해진 때가 있었고 지나가서 다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신앙의 꽃을 피웠죠. 중국의 문화대 혁명 시대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중국이 얼마나 공산당이 압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억 명이 넘잖아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거의 10년 전이죠. 제자훈련 받는데 뒤에 저는 한국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다 이어폰을 꽂고 있더라고요. 한 300명, 350명이 제자훈련을 받는데 목회자들이 한 50명 정도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뭔가 했더니 중국에서 오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제자훈련 받으러 관광처럼 와서는 일주일간 합숙하면서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문안교회 옆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제가 책을 사러 갔는데 토요일 아침 일찍 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1층, 2층에 한 100여 명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누굽니까 했더니 중국인 관광객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에다 차를 대고 100여 명이 버스 2대, 3대가 이 기독교 서점에 들어와서는 아이들 줄 달란트, 반주자들 악보, 십자가 나무 목걸이 이런 것들을 막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우리는 애들이 달란트 이제 별로 귀하게 안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무 십자가, 악보, 반주자 악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면서 한국 온 김에 이걸 사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악보가 한국말로 돼 있어요. 중국말로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악보 자체가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찬송가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인터넷 시대니까 좀 어떤지 모르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이미지들도 있고 편견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 거룩한 구루터기들이 남아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1억 명이 됐다는 거예요. 북한에 3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30만 명.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나름대로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성도는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오셔서 그를 밟으실 것이며 그의 권세를 빼앗을 것이며 영원토록 무저갱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때 그의 나라를 얻으실 때 성도들도 함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큰 핍박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지극히 미약한 핍박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성도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도우실 것이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저 그리스도는 영원한 무저갱에 그리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머물 것이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코로나 때문에 또는 해외에서 또 선교사들은 각자의 사역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또 주님 주신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